10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배자가 있나 봐요.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역시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월 아하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재하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두 성경 말씀, 두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받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태초에 지어졌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실 이, 그리고 앉으신 이가 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장 어둡고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되다가 재하야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1년, 2년, 3년, 10년, 100년, 4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어둠이 깔려있는 이 땅에 한 광야의 한 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 같은 그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 만에 나타난 말씀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듣고 깊은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안에는 웅장한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늘 성경을 읽는 소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소리, 제물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죄인들은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향했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는데 황량한 흙과 모래바람뿐인데 왜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갔는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주 볼품이 없었고요, 초라했고요, 행색이 형편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경건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1000명, 2000명, 3000명 엄청난 무리가 매일매일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주도하고 있는 이 요한은요,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항상 그 말씀의 끝을 이렇게 맺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개의 역사 가운데 행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구원자가 요한 앞으로 나아오십니다. 요단강에 찾아온 수많은 회개하는 무리들 중 하나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나아오십니다. 요한은 말씀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오셔서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께서는 이 구원의 길이, 구원의 여정이 철저한 순종의 길이 될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물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계시 중에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과 그분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말씀과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하나의 역사 안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으로 요단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모습으로 알려지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삼위일체의 지극한 사랑과 기쁨의 연합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함께이지만 이 길 외에는 없는 오직 한 길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느니라. 3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발자국을 남기시면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량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소망이 되신 그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이셔서 하나의 이름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열방의 구원 여정에 그분의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첫 발자국과 마지막 발자국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아주 소중한 진리를 새겨줍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신 모든 순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번 3월 예배 주제가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교리이지만, 교회의 교리이지만 교리이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구원의 감격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회가 영원히 지켜내야 할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세상에서 엄청 무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몰랐죠? 지금도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무시를 받고 있어요. 철학, 타종교, 과학, 논리학, 심지어 성경 내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듣는데 신학대학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랑 모임을 하고 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교수님들 아직도 삼위일체를 가르치세요?' '네,
아직도 삼위일체를 믿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낡은 교리라는 거죠. 낡은 교리.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 모르면,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인간의 논리와 이해력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모르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논리와 이해력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 성도들은 사실 늘 소수였어요. 지금과 다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역사는 늘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쟤네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일 수 있지. 왜 지네들이 믿는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해?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거든요. 진짜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았거든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사랑은 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가 되는 것이고, 가난하면 복이 있고, 참으면 복이 있고, 온유하면 복이 있고, 박해받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톱으로 몸을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힘있게 전파되었고요. 결국 AD 313년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합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AD 313년. 그동안은 네로부터 해서 여러 황제들이 사람을 막 죽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313년에 드디어 합법적인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동굴을 나왔어요. 지하교회에서 나와서 조금씩 땅 위로 올라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근데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군데 진출하게 됩니다. 왕궁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380년이 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종교, 제1의 종교, 주류가 된 거죠. 기독교가 소수였는데 이제 메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요, 교회가요, 새로운 세상 안에서의 필요를 마주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주류예요. 우린 메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교리화를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복음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타 종교와 이단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고백이면 충분했어요. 그 고백에 감격해서 모여서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공식 종교를 넘어서 제1의 종교가 되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구원자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면, 정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는데 한 글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왜 한 글자도 쓸 수가 없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삼위일체에서 막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신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이고, 철학적인 공격, 논리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왜 각각 하나님이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실제로 어떤 신실하신 한 장로님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해서, 진짜 유명한 분이세요. 신학교 가면 꼭 배우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홀로 계셔. 그분을 창조한 존재는 없어. 오직 이분만 창조주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야, 아들. 이분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 다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야.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시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한 격 아래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죠?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던 시간이 있나요? 예수님 이전의 시간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르침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엄청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너무 예수와 성령에 그동안 목매어 있었구나. 이 가르침이 엄청 널리 퍼지게 됩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점점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고요. 성령은 심지어 어떤 도구로 취급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기운, 어떤 능력, 에너지 같은 걸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봤다고 했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난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 성령은 하나님의 일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셨어. 영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어.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죠. 그럼 어째서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말하고 성령 받아라 후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딱히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로 설명되기 위해서 작업이 시작되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잡음과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품이 나오죠?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쓴 사람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여전히 신학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배우고요. 여전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을 하고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진리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그 영성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성도에게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 쓰고 머리 쓰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비슷한 물음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성경 말씀 무슨 뜻일까?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믿는 것 같아도 내일은 실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다 또 아니야, 나는 믿지, 확신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대체 뭘까? 사랑은 뭘까? 내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일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유혹일까? 여러분, 이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실까? 고쳐주실까? 아니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어떤 가시일까?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감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인 태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냥 인간이구나. 그래, 내가 한낱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어? 여러분, 이게 맞아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거짓된 인간은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우리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에서 시간을 뺀 만큼, 영원만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는가? 일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인간의 말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 있으시죠? 그럼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얘들아, 물은 물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수증기가 되기도 해. 하지만 이 세계는 다 물이야. 물이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삼위일체도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얼음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물이었다가 하나님이 성부였다가 예수였다가 성령이었다가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딱 모드를 전환하는 게 삼위일체야.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왜 이게 이단이냐면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각각 계셨죠. 양태론은 셋이 같이 있지 못해요. 얼음이면서 수증기일 수는 없어요. 그쵸? 물이 얼음이면서 수증기일 수 없죠. 즉 이렇게 삼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 위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단이고요. 하나만 더.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왜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자, 어려운 거 끝났고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삼일체대 물어보면 이렇게 도식을 그려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의 틀을 완전히 우리가 뒤엎고 저 깊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알무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을 뒤집어 엎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암과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은요, 사실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은 존재할 수 없는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서 만나주셨는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저기로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야, 사무엘에게 얘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은 없는 물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와 추론이 아니고요. 목격과 체험과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왜 대체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오해를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교리를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나를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내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선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불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인류예요. 신인류. 완전히 다른 존재.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 있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오히려 저 큰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성경 속 위대한 동물들에 비하면 이 흙덩이는 진짜 흙덩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그가 아담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막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서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의 숨결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 놓으셨구나.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걸 전제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러므로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죠.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는 내가 있기도 전부터 이미 아버지셨습니다. 그쵸?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럼 아버지셨어요. 나를 그분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혼내시면서 기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아들은 내가 있기도 전부터 이미 아들로 계세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 영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있기도 전부터 아들은 이미 자신 안에서 아들로 계세요. 그 아들이 왜 아들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따르는 길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주셔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려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려는 그 순종의 아들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있기도 전부터 이미 자신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계셨어요.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혼돈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터전이 될 이곳을 감싸고 잠잠케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신격적인 분이죠. 신격적인 분을 인격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알고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그 신격적인 분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인 분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서 물에 잠겼다 일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삼위일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가 있기도 전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 그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빗장이 걸려진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서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문을 닫고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빗장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께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새번역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행하시는 그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언제나 보내고 또 보냄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보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닿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하브가 2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모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는 이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아버지로, 아들로, 사랑의 영으로